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만 걸면 다 교회는 아닙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20절 말씀에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신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우리들을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베푼 교훈이고 우리를 위해 행했던 사역과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 곧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터와 기초가 세워졌기에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목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재료가 되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한다, 서로 연합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한 사람 그 자체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그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그 은사와 재능은 온전한 은사 재능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합창하는 사람들,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대를 쌓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혹 축대를 쌀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대 쌀 때는 그냥 돌들을 갖고 쌉니다. 그런데 축대 쌀 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큰 돌도 큰 돌 나름대로, 또 작은 돌도 그 틈을 메우는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모난 돌도 오목한 돌도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연결될 때 튼튼하고 아름다운 이 축대, 이 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보다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 역할과 능력은 다 다르지만 연합하여, 오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서로 연결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완전하게 그
그의 통합인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이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실수투성이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춘 우리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데서 교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면교회 성도 모두가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원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서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연합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주 안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우리는 그 밖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과 돌이, 벽돌과 벽돌이 서로 마주쳐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쌓으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언가 이 벽돌을 붙여주는 접착 역할을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곧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매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그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바로 인간과 인간끼리 이렇게 마주쳐서는 어떻습니까? 네, 뻑뻑한 소리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난 것처럼 사람을 판단합니다. 실수와 이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점철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혹 뭔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대할 때만이 우리 안에 판단의 마음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이 완성품으로 완성하셨는데 그렇죠?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체들이 그 교회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집 짓는데 우리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건물이 세워질 때 가면은 왜 이렇게 건축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쵸? 지저분합니다. 잘못하면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뼈대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가면 뭔가 점점 변화되면서 뭔가 점점 깨끗해지고 뭔가 좀 볼품이 그럴싸하게 보여집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을 점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전되듯이 방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점 채워져 가고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러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유치장, 경찰서에서 유치장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다 교회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 놈들이 많구나. 사기예요, 사기. 근데 거기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 안 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식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현재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어져 가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한 점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완벽한 데 있지 않고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낫다는 점에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는 건물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 설계도는, 그 목표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모습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충만해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며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놀라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대명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연결하여 또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